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벌써 6.25가 일어난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25 전쟁 7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빡 너무 오래되어서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6.25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세계적인 명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 좋은 말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민족의 아픔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지요. 제가 거기에서 한 3가지 뽑아 보았는데, 첫 번째, 이 명언이 6.25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Freedom is not free라는 거지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 문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의 기념관 그 앞에 비에 크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거는 어쩌면 워싱턴 DC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있어야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두 번째는 Stand or Die라는 그런 말입니다. 서 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싸우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는 그런 뜻이지요. 서서 싸우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부산 일대만 조금 남아있던 우리 한반도가 이제 정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거의 꺼져가는 그 상황에서 낙동강 전선을 최고 지도자인 그 장군 월턴 워커 장군이 한 말입니다. 낙동강 주변에 쫙 서 있는 국군과 유엔군들에게 스탠드 or die, 여기서 죽든지 여기서 싸우든지, 이게 거기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남의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했던 그 말이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진다면 모든 곳에서 지는 것이고 여기서 이긴다면 모든 곳에서 이기는 것이다. 누가 어디서 했을까요? 이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그때 한 말이에요. 인천 상륙 작전은 모든 전쟁학자들이 아직도 말하는 것이 승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5000분의 1이란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진다는 말이에요. 이 전쟁은 자살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메가더 장군은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메가더 장군이 우리 한국에 무슨 빚진 게 있나요? 메가더 장군이 우리 한국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그는 수많은 유엔군들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에서 승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하면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진다면, 이 인천 바다에서 우리가 진다면 이 한반도 모든 곳은 전쟁의 패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긴다면 이 한반도의 전쟁은 이길 것입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렇게 전쟁이 또 발발하고 1950년 9월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참 저는 늘 생각하면서 교회는 참 좋은 곳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 천국 가서도 참 좋지만 또 그 가에 있는 또 하나 보면 요즘 세상에 교회 효도하라 이런 거 교육하는 데가 있나요? 뭐 들어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너 낳은 부모를 효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해야 행복하고 감사해야 복. 이 감사를 가르치는 데가 있나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애국심을 가르치는 데가 있나요? 물론 뭐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만큼 6.25 때, 8.15 광복 때, 늘 3.1 때, 3.1 운동 때 늘 주기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기독교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할 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거하고는 완전히 등을 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6.25 사변 때 교회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유신론, 그들은 유신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신은 김일성 그거밖에 없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들과 기독교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첫 번째로 6.25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6.25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끝난 줄 아세요? 1953년 7월 27일 날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종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늘 이때쯤 되면 우리가 마음 아픈 게 그거잖아요. 휴전 협정할 때 우리 한국은 쏙 빠지고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북한은 거기에 휴전 협정의 당사자로 가 있지만 우리 남한은 거기에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우리와 무관하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도 이제 종전협정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엔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없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저런 외세에 맡긴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종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이 땅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겉보기에는 전쟁이 끝난 것 같지요. 전쟁은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전쟁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란만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한반도도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군사를 비축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전쟁은 끝났어. 이제는 평화야. 평화야. 그럼 저쪽은 아직 전쟁 싸움이 안 끝났다고 하고 우리는 끝났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뭐 가만히 있다가 두들겨 맞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75년째 휴전 중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이곳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전쟁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그거를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딱
시작되면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가 결판 나는 거예요. 죽으면, 지면 자기의 아무리 주장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전쟁은 승자만이 모든 것을 독식해요. 승자가 정의예요. 승자가 옳아요. 패자는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패자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고, 이 전쟁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되고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도 그렇지만 우리 전 국민의 90% 정도가 6.25 세대 다음 세대잖아요. 지금 6.25 발발 75주년, 그리고 75살 이하 되시는 분들은 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보지 못했어요. 전쟁을 몰라요. 그래서 전쟁은 끝난 것이라고,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은 착각입니다. 뉴스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지요.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밤거리가 안전하거든요. 밤에도 아주 자유롭게 어린아이도 나가고 여자들도 나가고 노약자도 나가도 누구도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전한지요. 그저 공공장소에 나가면 휴대폰을 놔두어도 누구도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 도서관에 가서 그 노트북을 놔두고 하루 종일 외출했다 와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 깜짝 놀라, 어떻게 이게 이렇게 오래 있지? 또 저녁에 나가고 낮에 나가보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그 문 밖에 길거리에다가 물건을 확 진열해 놓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데도 아무도 안 들고 가요. 외국은 그러면요 다 썰어가 버리고 없어요. 한국은 이렇게 안전하고 살기 좋고 편안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또 말하죠. 한국은 총이 없다고. 군인 외에는, 경찰 외에는 총이 없어서 뭐 싸움 정도나 일어나지 큰 그게 없어서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겉보기에는 좀 안전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도적이 좀 없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총성이 안 울리는 것 같지만 이 나라는 그래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예요. 언제든지 꽝꽝하면 그냥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너 왜 전쟁하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도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참 불안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을 끝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무력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핵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기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무기를 만들잖아요. 저쪽이 만들면 우리는 또 방어 차원에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는 전쟁이 없는 나라를 물려주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전쟁이 있는 휴전된 나라를 물려받는다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버린 그런 나라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아픈 역사를 다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2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아픈 역사를 다시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아픈 역사를 다시 살아야 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했지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이것은 역사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역사를, 이스라엘은 언제나 반복된 역사를 살아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지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난의 역사가 반복되어 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노예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지만 그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파괴를 해서 그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려 그 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됩니다. 2000년을 국제 미아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나라 없이 나라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한 민족이, 나라도 없는 민족이, 흩어져 있는 민족이 600만 명이나 어디서 그렇게 잡아왔는지 잡아와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에 의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자리에 나라가 독립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35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를 하다가 민족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스라엘은 2000년을 떠돌이 인생을 살다가 그들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예루살렘 그 성이 황폐되어 버려지게 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즉은 지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 민족을 칭하는 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멸망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토록 피를 토하면서 통곡하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만들고 서로 잡아먹게 만들고 굶어서, 그리고 공격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모든 성벽과 성전과 건물들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답니다. 서쪽에 있는 그 성벽 몇 조가리만 이래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반도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 반만년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이 또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침략과 외세의 짓눌림을 받았습니까? 역사학자들은 거의 1000번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서 짓밟혀졌잖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있잖아요. 남외북적이라고 하죠. 남쪽에는 왜군이 있고 북쪽에는 오랑캐가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침략해온 남외북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탈당한 것을 이야기하죠. 북쪽에서는 거란이, 여진이, 몽고가, 청나라가, 그 외에 중국에서 발현한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언제나 짓밟았어요. 우리는 백의 민족, 단일 민족,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지요.
우리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왜 있습니까? 당군 그때부터 있었습니까? 다 우리 피도 외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짓밟히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남쪽 왜구에 의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짓밟힘을 당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임진난 때 그들이 얼마나 이 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근자에 35년 동안 또 쳐들어와서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또 그들의 식민지가 되어 35년 우리 말도 쓰지 못하고 우리 이름도 쓰지 못하고 우리 문화도 쓰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저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중공의 공산군과 소련의 공산군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끝을 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아픈 역사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역사를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6.25가 없게 하자면 첫째, 6.25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이 잊은 것 같아요.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이거 우리 요즘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우나요? 모르겠어요. 배우겠지요. 뭐 배워야지요. 이런 걸 안 배우면 뭘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북침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북침을 주장하고도 이 땅에서 버젓이 주인인 것처럼 왜 여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좀 가라고 하세요. 좀. 아이고 진짜지. 이런 말 했다가 또 밉상 보일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6.25 전쟁을 할 때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 적이냐는 거지요. 누가 주적이냐는 거지요. 그래서 주적에 그걸 지워버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내가 누구랑 싸우는지 모른다면 그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뭐 싸움이 안 되지요. 뭐 저쪽은 우리를 적이라 그러고 우리를 이제 한 동포에서도 지어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이제 적으로 교전하고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애매한 위치를, 애매한 포즈를 취한다면 안 되지요. 적군과 악을 그걸 잘 분별해야지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산불은 언제든지 다시 타오르는 것처럼 6.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이라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기 들고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돈 싸들고 올라가서 야 우리 싸우지 말자고 달래야 합니까? 첫째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애국이에요. 그게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애국이에요. 학생인데 공부 안 하면 매국노예요. 공부해야 돼요. 그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를 져야지 이 땅에 음식이 풍부해지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노동자인데도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달라고 하면 그건요 회사 망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꾼은 열심히 장사하되 정직하게 장사해야 돼요. 정직하게 장사. 정치인들은 바른 정치를 해야지요. 옳은 정치를 해야 되지요. 합법적인 정치를 해야 되지요. 정치인들은 당파 싸움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이 가장
나라를 망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뽑으면 안 돼요. 선거할 때요, 그 벽보에 있는 것이나 그 유인물에 보고 이 사람 정책을 보고 보면 인물을 보고, 그러나 우리는 인물과 관계없이 어느 당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지가 확 바뀌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공약은 아주 거창하게 해놓고 하는 거 보면 전혀 공약과 관계없이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쟁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회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사회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끔은 이런 설교할 때 제가 죄송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나는 막 완벽한 것 같고 지는 잘하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잘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드립니다. 사회법을 잘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세워져야 돼요.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법을 잘 지키는 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지 애국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향하여,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망친 원수로구나. 거짓말 때문에 망했대요. 군사가 없고 돈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가 망한 이유는 정직하지 않아서 거짓말 때문에 망했다고. 아부만 떨고 자기들의 이기주의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지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25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25살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요, 그 미국 법은 그래요. 20살 이하까지는 공립학교에 입학을 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다 시켜줘요. 근데 20살이 넘으면 돈을 내야 돼요. 조선에 그때 무슨 돈이 있나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보고 거기서 미국에서 안내하던 사람이, 너는 동양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리 보이고 그러니까 네가 25이라고 하지 말고 네 나이가 19살이라 해라. 그러면 너는 수업료를 안 내고 그렇게 네가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누가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내가 미국에 온 것은 조국을 바른 나라로 세우고자 함인데 어찌 거짓말로 입학한단 말입니까? 거짓말로 입학해서 공부한 것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에 누가 좀 나이 좀 속인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래서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세워졌습니다. 우후죽순적으로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그래서 내가 진짜라고 말하고 가서 독립운동 군자금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러다가 서로 싸움질을 하고 서로 일본 순사한테 밀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참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독립운동 한다는 사람이 저쪽에서 우리보다 많은 군자금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그것을 시기해서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우후죽순 생겼지만 3년 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게 얼마 안 돼. 그래서 저쪽 상해로 임시정부를 옮겨야 되고, 왜 여 안에서는 하도 싸우고 난리를 지긴,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별로 안 하지만
참 그런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유학을 마치고 평양에 왔어요. 와서 대성학교를 설립합니다. 대성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학교 교훈을 이렇게 정합니다. 정직이라고. 그 시대, 식민지 된 시대에 정직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요. 눈치 빠르고 적당히 하고 대강하고 그렇게 아부해야지 먹고 살지, 뭐 정직하다고 꼴곧다고 하다간 다 굶어 죽을 판인데도, 아니야, 대성학교 학생이면 너희들은 이 민족을 책임질 민족의 일꾼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 정직이 힘이야. 정직이 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생의 가장 큰 죄는 거짓이라고 안창호는 가르쳤습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국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것이 애국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애국입니다. 애국하면서 탈세를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하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애국자다 한들 그게 애국자가 됩니까? 탈세하면서 교통법규업이면서 사실 참 쉽지 않지요. 저도 참 순간 속도 위반, 신호 위반 할 때도 있어요. 참 그때마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데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법 잘 지킵시다. 우리 그래야지 돼요. 참 쉽지 않지만 애쓰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서 TV를 신청하다가 뉴스를 보면서 막 격렬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나오니까 저딴 식으로 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안 되지. 또 경제인이 나오니까 저렇게 탈세하고 저렇게 불법하니까 나라가 안 되지. 음주운전한 사람 보니까 저런 인간들은 다 잡아 넣어야 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나 잘해. 니들은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지금 교도소 앉아있는 놈들이 뭐 남 보고 잘해라 그래. 남 얘기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죠. 참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TV 앞에서 참 정치인들 판단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세계 155개국을 상대로 정직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은 정직성이 세계 20이었어요. 한국은 몇이었을까요? 한국은 일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은 56이었어요. 우리는 저 일본 사람들 보고 정직하지 못해, 거짓말해, 니들 왜 역사를 왜곡해, 이래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정직성이 일본보다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어떤 국가기관도 평등해야 합니다. 돈 많다고 그 사람은 봐줄 수 없어요. 벼슬이 높다고 그 사람은 죄 지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속도 위반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뭐 돈 많으면 역주행해도 괜찮아요? 뭐 군대 장군이면은 음주운전해도 괜찮습니까?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한 것이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어떻게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 말이 진리라고 믿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판단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지. 거창하게 뭐 무기 들고 전쟁터로 나가서 애국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내 삶 자리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애국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성전을 보면서 와, 이런 거창한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아, 어떤 외세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야, 이 성은 무너질 거야, 이 성은 무너질 거야. 결국 그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셨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을 보고는 어떻게 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대한민국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보고 기도를 보면서 남 판단하지 말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려고 자꾸 몸부림치고 악법들이, 이단들이, 사이비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무기를 의지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의지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6.25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릅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고쳐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휴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또 전쟁이 불붙을 수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유엔군 젊은이들이, 수많은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의 피가 엄청나게 흘러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도, 경제인들이 사업을 잘했어도, 학자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 땅이 지금 이렇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다면 모든 곳에서 지는 것이고, 여기서 이긴다면 모든 곳에서 이긴다는 말을 하면서 메가더 장군은 목숨 걸고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성료를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나라를 다시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서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말씀으로부터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지금의 윤치를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고쳐주시고 땅을 불쌍히 여겨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를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6.25 사변에서 피바다가 된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아버지, 우리의 피난 전쟁이 선이시는 끝나지 않았는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이 있도록 땅에 다시는 아픈 하나님 역사가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아버지는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법들을 지키고 아버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지키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일제에 의해서 망해서 식민지로 살던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심으셔서 선교사들의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을 또 독립하게 하고 하나님, 피바다가 나서 동족 상잔의 6.25도 유엔군들을 보내셔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경제 부국이 되게 한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도, 군인들이 싸움을 잘해서도, 경제인들이 비즈니스를 잘해서도, 학자들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한 모든 사신 우상들, 이단들,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그 옛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주님 그 울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온갖 악법들이 사라지고 다시 정직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장사꾼은 정직함으로 열심을 다하고, 정치인들은 바른 정치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은 또 믿음으로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법이 세워져야 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데 주여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시고 다시 잠자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열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러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지금도 고통해야 하는 이 대한민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